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 전체입니다. 제가 일단 1절과 5절을 읽고요. 남은 것은 이제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가와 각도의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가와 각도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지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은혜를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금신상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이 두라 평지는 우리 영어에 dwell 이라는 단어가 있죠. dwell, 거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 된 말이 이 두라입니다. 다운타운 이런 의미입니다. 평지, 다운타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가지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라 평지고, 그 다음에 그 세운 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라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을 성경은 언제나 대표 언어를 쓰기를 거부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 그럼 모든 사람을 다 나열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가와 각도 모든 관원,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4절에서 5절에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리면 경배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악기도 그냥 모든 악기 이렇게 대표 언어를 안 써요. 어떻게 쓰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열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악기를 전부 원어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어느 한 단어에서 어원이 돼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포고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악기는 모든 법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법.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금신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별도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알아보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어요. 이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성의 계시를 받아요. 즉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제 주의 백성이 돼서 이 순례의 길을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있느냐 이거예요. 다반사라는 겁니다. 다반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경고한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겠어요. 스가랴서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은혜받아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직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육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경고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자, 여기 보세요. 70년 포로시간에 5월과 7월이면 어떤 때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기본에 대하여 교육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70년 포로시 생활이면은 다니엘서가 시작된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거로 설정돼 있어요. 그럼 70년 포로 생활은 즉 안식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성화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 삶 전체에 5월과 7월이면 문제예요. 나팔절을 앞둔 때잖아요. 그렇죠? 7대 절기에서 나팔절을 앞둔 때예요. 나팔절은 주의 재림을 앞둔 때지요.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신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늘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교훈을 주는 겁니다. 봐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실패를 너희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면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의 기본에 대하여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 얘기를 어디다 담아줬죠?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다 담아줬죠.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마땅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마땅한 본분이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언제 줬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했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 끝나잖아요. 그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말은 비밀이 큰 말이로다. 에베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석을. 이 말은 비밀이 큰 말이로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거기에 붙은 몸,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한 몸을. 그렇게 해서 가지 않는 한 믿은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내 피로 말미암아 내게 붙은 한 몸이 됐는데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무엇부터 챙기라? 너는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언제나 성경에서는 복음 다음에 언제나 이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성화생활은 그 그리스도 위에 뭐를 쌓아도 쌓아야 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서 내 육신을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점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모든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와서 세우는데 그때 어떻게 알아? 조심하라 이거예요. 세울 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 자꾸 세우는 것을 영을 따라 세우질 아니하고 육을 따라 자꾸 세우려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만 놔두고 은혜에 깊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떠나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활을 해서 새 몸을 입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육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기에 끌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틀림없는 대원칙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위하여 심으며 살잖아요. 그럼 뭐 틀림없이 우리는 육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의 열매는 시정일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썩어질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 하직할 때는 그 완전히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울 때 조심하라 할 때 뭐로 나타나던 거예요 나중에? 지푸라기나 나무같이 없어질 곳으로 쌓은 사람, 금이나 보석같이 안 없어질 곳으로 쌓은 사람, 이렇게 대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육신을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면 육신의 것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건 대원칙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고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는 주님이 친히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니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런 상태란다면 나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지 하나님은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천성이 이룰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준 그 은혜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의지만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틀을 만들어 줬지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기도라는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예배요. 일주일에 한 번 꼭 이 자리를 귀히 여기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개인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교배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은밀히 교제하는 이 교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형태로 줬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예배의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 의무화했어요. 의무화.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꼭 와서 하나님과 내가 교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일의 기도예요. 이건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예요. 제가 언제나 주보에 아침 10시 혹은 밤 10시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 교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막 하나님한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고해.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내가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가 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교계한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낳은 거기 때문에, 내 새끼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끌고는 가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자는 거라도 하라면, 오늘요 하나님 콩나물 반찬을 해서 먹을까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콩나물을 반찬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셨네 이러면서 가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오. 절대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 머리털 하늘을 센다 그랬잖아요. 콩나물 반찬으로 해서 오늘 밥 먹겠습니다가 머리털 하늘보다 얼마나 큰 과제예요 지금.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요 하나님이 골방에다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질 때 골방에 대한 얘기를요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내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이 골방을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질 때 열왕기상 같은 데도 보면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도 골방을 어떻게 지라는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은 데 40장 이후에 보면 성전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5장이 걸쳐서 묘사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골방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아니, 골방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골방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의미 때문에 이 골방 얘기를 했을까? 열왕기상 6장 5절입니다.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그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성전의 성소라고 칩시다. 성전의 성소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고와 장과 광이 같게 이렇게 진다고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성소가 저기서 문이 들어오면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바깥벽에 삥 둘러가면서 다락을 덧대서 지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4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웠으니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덧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골방을 어떻게 짓냐? 저 처음에 들어오는 바깥에는 제일 아래층에다 골방을 덧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두 개 덧대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는 그 다음에는 중간층에다가 또 골방을 덧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와서는 아예 더 위에다가 이렇게 덧대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층계처럼 이렇게 덧대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이 뭐예요? 지성소에 자꾸 가까워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덧대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방을 무슨 용도로 썼을까?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 용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랬어요. 자, 골방의 용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심고 거둔 물산을 그 골방에 갖다 다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방에 저장된 물산, 거기엔 뭐가 있겠어요? 밀가루, 각종 과일, 곡물 이런 것들이 쭉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 있는 것을 계속 갖다 저장을 하면 그걸 어디다 쓴다? 레위 사람의 11조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저장하면 그걸 레위 사람들이 받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11조에서 살펴봤죠. 11조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회막일의 수고값이에요. 성경에 11조를 받는 레위인이 왜 11조를 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회막일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준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본체로 끌고 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그 값으로 뭘 받겠다? 성도들의 11조를 받겠다고요. 그럼 성도들의 11조는 뭐예요? 심고 거둔 거예요. 심고 거둔 것은 수장절에서 보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심고 거둔 것들을 다 갖다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고 거둔 것을 골방에 갖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인데요 오늘 참았어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전부 내용이 뭐예요? 오래 참음, 인내, 사랑,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예요, 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고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에게 늘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걸 그때마다 누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왜 참죠? 천성의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왜 참지요? 그 영혼을 내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영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나에게는 미운 자지만 그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살린 자예요.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주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은 몽땅 이거예요.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모든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는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내가 언제나 토설했잖아요. 나 하나님 정말 못 참겠어요. 나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예수 믿지만 난 이것만큼은 나 양보 못해요. 이러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양보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그게 골방에서 점점 해서 지성소 가까이 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골마에 갖다 쌓아놓으면 그걸 누가 가져간다고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가져가신다고요. 11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천성의 소망을 갖고 틀림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챙기는데, 그 챙기는 예수님의 손길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금까지 다 살펴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세상을 누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상은요, 가만 놔두면 한없이 죄악이 관영해져요. 그래서 성도를 누르는 힘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성도가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르면서 세상을 이끌어가요. 왜 세상을 누를까요? 내 새끼 때문에. 내 새끼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줄 때 무엇이 함께 올라가던가요? 금향몽,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지성소 옆에 쭉 연하여 붙은 골방에서 나온 나의 열매들이라고요. 주님이 그걸 챙길 11조라고요. 그 11조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관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전혀 하나님만의 의도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단순히 내 육종을 위하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주로 무슨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매요, 매. 다른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하나님이 교훈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살펴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정말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강포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 강포. 세상 강포는 지금 금신상을 세워놓고 불합평제에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법으로 공포해서 절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것은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죄의 모습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해요. 연고, 이유 없이. 그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는 시편 25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원수를 보소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나를 괴롭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요, 전부 제대로 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다 원수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세상이 나에게 원수가 안 되고 편안함이 돼버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가운데 반드시 필패필멸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우리 보고 알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필멸필패예요. 그건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미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저 잘났다고 펄펄 뛰어도 저것들은 망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알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한 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준 적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줬어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하고 멸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가만 놔두면 자기 모습대로 그냥 자라가서 끝간데 없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반드시 멸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상이 이러한 트렌드로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가하는 위해는 그 위해가 그때그때 도모가 성취되질 못해요. 성도들 앞에서 언제나 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걸 성도들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도모를 누르기 때문에요. 내 요구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의 도모가 성공할 수 없도록 실패로 끝나도록 하나님은 늘 누르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세상을 언제나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뜻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아요. 언제나. 자꾸 중간에서 부러지게 돼 있고 끝내 가서는 멸절하게 돼 있어요. 그걸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포고를 했어요. 포고를 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단연코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자 말이에요. 이게 세 친구만의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절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하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이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죠? 타 죽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타 죽어요. 안 타 죽고 어떻게 됐냐? 다니엘서 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풀무 가운데로 쳐 넣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풀무에 넣으려고 데려갔던 군병은 풀무 가까이 가자 너무 뜨거워서 그만 타 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는 풀무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나타나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에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 다음 봅시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보이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그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왕이 보니까 내가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다. 전 누구냐? 보니까 신의 아들 같더라 이거야.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호련히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오직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제대로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를 결국 고백하면서 제 길로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이 얘기는 끝나요. 자, 그런데 이 모형을 지금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안 죽고 살아나요. 자, 이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가하는 강포의 모습을 여러 번 모형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역사 속에서 보여준 모든 일들도 전부 모형이에요. 즉 기독교 초기 300년 역사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 보는 대로 잡아 죽인 것도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실어서 보여준 거였어요. 그 이외에 인간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모든 역사들은요, 전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의 사회상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교훈 삼아준 역사에 실은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핍박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것은 신사참배 때 이 얘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주님 재림 직전에 세상이 서 있을 그 세상 모습에 대한 모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형들을 통하여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멸할 세상의 그 모습, 가장 높아져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악이 관영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죄악이 관영됐다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 입장에서의 용어예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냐, 관영됐다. 죄가 관영됐다는 것은 세상이 세상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이끌어가서 완성시키면 어디까지 올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거 보자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자기의 모습대로 완전히 끌고 가서 완성되어 있을 때 세상의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악이 관영했을 때 그 모습은요, 요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말세에 대한 상황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줄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이 관영해 있을 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자기 주장이 완성되어 있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주장이 뭐였죠?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첫째,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겠다. 요거 줬어요. 그러니까 돌이 변하여 떡되게 하라는 게 그 얘기했어요. 너 신자라면 돌이 변하여 떡되게 해 이놈아.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 즉 경제적인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완성됐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룬 때예요. 그때가. 자, 두 번째 시험, 신비주의 시험을 갖고 왔어요. 그죠? 성경 꼭대에서 떼어내려봐 죽나 사나 보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초월적인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중에 두 번째예요. 초월적인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보세요. 지금 오컬트 문화가 꽉 차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세상에 푹 쩔어 사는 사람들은요, 오컬트 문화를 즐기며 살고 있고 그 안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비를 세상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이 주는 신비에 푹 쩔어 있는 사람은요, 가끔 연예인 중에 하나가 도복 같은 거 입고 한 3, 4년 안 나오다 탁 나타난 거 가끔 보죠. 근데 그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오컬트 갔다 온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깨달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음악가들이요, 그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은요, 천만 장이 순식간에 팔려요. 영감 받아서 내가 곡을 작성했다는 게 전부 오컬트 문화에 푹 쩔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열매를 거둬요. 예, 해리포터 작가 베스트셀러 그러면 100만 권이에요. 그걸 넘으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스워진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위가 1000만 5개 5. 이제는 신에게 복종하여 그 신이 주는 초월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도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도 없이. 여러분 가가라는 그 여가수 알죠? 끝도 없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세상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상 영광 주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영광. 그러면서 예수를 데리고 높은 성령 꼭대기에 들어가서 확 열어서 세상 영광을 보여줬어요. 기가 막힌 세상 영광이. 이거 나한테 경배하면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영광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쾌적하다 할 그때다 말이에요. 세상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룬 때, 그때가 세상이 가장 높아져 있는 때라고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이게 실상은 어떻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쾌적하고 편안해. 그리고 뭐 원하는 바를 다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아주 이런 최고의 지상낙원을 이룬 때다 말이에요. 그런 때가 말세가 되면 이룰 거다 이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걸 경험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거길 향해 가고 있어요. 바벨탑의 세력이 뭐죠? 우리가 단과 대를 쌓아 하늘에 갖자. 그게 단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상 것의 극치를 이룬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하나님은 원칙이 뭐예요? 멸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 백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그냥 꽉 가서 거기까지 먼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못 가도록 자꾸 흐트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상이 큰 가운데서도 자기 길을 가요. 그러면서 성도는 성도대로 자라고 있어요. 만나는 이 시점이 주님 재림하는 때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6장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마귀가 주고자 하는 세상 영광이 다 이루어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다 말이에요. 그때요. 그게 성경이 마지막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늘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사건들도 이거 바라보라고 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 여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경제적이고 풍요와 육신적인 욕으로 충족해준 그런 모습으로 돼 있지만 마태복음은 영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4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성도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극도의 혼란을 갖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혼란? 야,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대. 그리스도가 골방에 나타났대.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극히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 하면 모형으로 바라볼 땐 언제든지 물리적인 모형으로 우리에게 줬었죠. 자꾸 잡아다 죽여. 감옥에 가도 풀무불에 던져넣어. 사자굴에 쳐넣어. 자꾸 이런 식으로 모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란을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하게 한다고. 아니요. 마지막 재림 때 세상의 모습은 물리적인 환란으로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럼 어떤 얘기냐? 지금 여기서 얘기한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때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하나뿐이 무너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읽은 24장 말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은밀하게 절대로 안 오세요. 그러니까 골방에 온다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은밀하게 안 오세요. 그 다음에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게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와요. 그러니까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것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끝나는 때고 독수리가 오는 때라고요. 독수리 뭐라고 그랬죠? 예. 세상을 진멸할 천사의 이름이에요. 세상을 멸할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멸함받고야 말 거예요. 자, 이 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했던 이 환란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졌을까요? 물리적인 환란으로 쓰이질 않았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정리했어요. 재림시 환란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는 사례를 제가 몇 개 골랐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났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했을 때 이 환란이 지금 재림시 우리가 겪게 될 환란과 동일한 단어예요. 돌리보라는 원어예요. 그러면 이 환란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요. 트리블레이션,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했을 때 그 근심, 고통이 뭐예요? 야, 이건 내가 아기를 이제 낳을 때가 됐는데 하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이에요. 즉 트러블, 앵귀시 이런 의미라고요. 물리적인 고통의 의미가 아니요. 정신적인 근심이라고요. 근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했을 때 이 말들을 지금 환란이라는 그 말로 썼어요. 그 영어로 번역된 건 뭐라고 돼 있어요? 퍼플렉스, 바도, 심중에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 의미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라고 했을 때 이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불쌍한 자 구제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불쌍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아프리트, 트러블드, 살면서 아프리트, 트러블드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용도로 환란이라는 용어가 성경 내내 쓰이고 있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창세 후에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앞으로도 없으려 하는 이 환란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적으로 세상 말씨가 되면 나 죽을 거냐 말 거냐 목숨 내놔야 돼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안심이 되나요? 아니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무슨 사상이에요? 다원주의 사상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하나뿐이라는 말을 지금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부해요?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이러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하자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수많은 성인 문제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거,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가 맞구나. 저 사람 예수가 맞구나. 이제 보니까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니었어. 부처가 뭐 수도 없이 많이 이 땅에 온다더니 그 말대로였어. 이렇게 갈 상황이 된다고요. 그거를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의 교회는 이미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미 장로교에서 PCUSA가 그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다원주의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개소교훈에 버리고 프린스턴 대학이 1927년에 이미 버리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구원은 다원이다 이게 다원. 오직 예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세가 되면 신신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는 만세 쌍수를 들고 달려갈 건 뻔하잖아요.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부터 이러는데 말세가 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주장이 그 말 그대로 다 완성이 돼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게 세상 나름대로 완성이 돼 있을 그때 가서 내가 과연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나한테 엄습해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헤매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모형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세상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살리라.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안 하면 죽으리라예요.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이 뭐예요? 육정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잖아요. 세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하리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죠? 성령을 따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영생에 이르리라잖아요. 이 큰 두 거짓말과 진실을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하냐 말이에요. 왜? 당연히 분별을 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분별을 해야죠. 근데 오늘날 교계에 이미 반쯤 넘어가, 아니요 반쯤 거의 다 넘어갔지. 벌써 대수교회를 뽑아버리고 인본주의를 교리를 세웠으니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간 교회가 어찌 구원을 얻겠어요? 어찌?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이 그 얘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도 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기생하고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점점 이 교세가 커져가고 있어요. WCC 그래갖고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총회 때가 되면요. 총회를 열어요. 한국에서도 열리죠. 뭐 전 세계에서 다 총회 때. 보통 4월 달에 총회예요. 자유주의 신학 교회 총회 때는요. 3만 명쯤 모여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러운 거예요. 늘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교단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디냐면 합동측이에요. 12,000명 모여요. 비교가 안 돼요. 이쪽의 교세가 훨씬 커요. 엄청나게 커요. 전부 죽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완성돼서 이 모습을 보일 때 야, 우리가 믿었던 게 과연 맞았구나 하고 갈 자들이잖아요. 이제도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제도 요한일서 4장 3절 이제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도 벌써 여기서 구별되란 말이에요. 아까 그 골방에 대한 의미가 그 어원의 이 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구별하라라는 말도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앙은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면서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며 오늘을 경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넘치게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수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빛으로 우리의 언행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